우리 지난주에 오로지 기도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었죠. 잠깐 정리하고, 저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 참 정말 중요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단하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 위기, 갈등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들은요,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은 거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인간으로 와 주셨구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모습이 회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또 주의 일을 하는데 이제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오직의 축복, 오직의 비밀, 오직의 능력, 이걸 잡은 거죠.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처음에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세요. 여기 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진으로 이걸요 0.00001mm라도 약간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끝난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배경이잖아요. 하늘의 배경.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배경, 보좌의 권세,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임재할 뿐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뭐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기도의 진짜 능력을 찾은 거예요.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보좌의 문을 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랑 연결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보좌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세요. 천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스로 근데 18만 5천 명을 깨트리고, 모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다 돕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계획 속으로 저희들이 인도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기도가 300% 준비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00%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열려져 있는가? 그럼 내가 이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현장에 기도로서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죠? 세워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기도로서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남기고 있는가? 무엇으로? 기도로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되고요. 오늘은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 120 문도가 딱 기도하고 기도가 한 120명 정도 이뤘다 그랬잖아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뭔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직무를 버린 자를 얘기하고 그 직무를 어떻게 하냐? 감당할 자를 세우자라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무를 버린 자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직분하고 직무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중직자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무는 뭐죠? 우리가 뭡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자로 부름받아서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직무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오늘 거기 보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공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피바치라.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얘기했을까? 우리는요, 그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가 여러분 직무를 버렸나요? 유다는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체험한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인한 복음, 확증한 복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요한 그럼 누가 뭐가 생각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정의, 거룩, 공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정의, 거룩, 성결, 진실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의입니다. 믿으십니까?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저주신도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 어쩔 수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속에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공의예요. 복음은 정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죄는 멸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죠?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요, 복음을 정의로만 한 거예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거기서 그때 막 850명의 싸움을 승리했잖아요. 신비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요, 세상에서 보면요,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능력, 실력. 여러분, 복음은 능력, 실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심으로.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사실 공덕사상 아닙니까? 막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 뭡니까? 아주 뭐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면서
윤리, 도덕, 사람이 인간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윤리, 도덕, 사랑,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있는 그 카페 사장님도요, 이 부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 갔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고,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 다 뭐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영원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정하시고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깨끗해서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시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나와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다말. 예, 그때는 계대교련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네, 근데 둘째가 또 죽어버렸네. 그때 유다가 마지막 막내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준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 열어서 옷을 변장해가지고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아기를 2명을 태어나게 해요. 그때 유다가 뭡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자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유다가 지금 그걸 모르고요, 자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될 텐데. 이게 윤리적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이지. 말도 안 되는. 가끔 뭐 뉴스 드라마 말고 뭐 아무튼 이상한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 여러분, 복음은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합 기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룻도 마찬가지죠. 밧세바, 이것도 할 말 많지 않습니까? 다윗 왕, 나쁜 놈이죠. 그 우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본인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동침하게 만들었어요, 밧세바랑. 근데 우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적을 지금 부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와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지금 내가 와이프라고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 아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어떻게 하라? 싸우게 하라. 죽었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빼앗은 아내가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여버렸어요. 둘째 누구입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무엇이요? 다윗. 예? 가문의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바른 말, 옳은 말. 여러분, 복음은요, 바른 말, 옳은 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 막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낙답시키려고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내 생각,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네. 그래서 그러냐,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할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공관복음서에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또 마지막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자꾸만 이스라엘 나라만을 생각하고 있는 유다. 그 예수님이 뭐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유다도 놀랐겠죠. 예. 예.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하죠?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의 가장 중심의 근본은 뭐죠? 복음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돈보다 복음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최후의 만찬에 있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잖아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되지 않으면요, 결국 사단의 유혹에 속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지금 사도에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유다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 떡, 생명, 잔, 언약의 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언약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뭡니까? 유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 딱 잡혀 있다니까요.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의 망대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신 세상 임금이 휘어잡고 있고요. 견고한 진으로 좀 쌓여 있었다니까요. 유다가. 결국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4절에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더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유다를 제자 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응양한다는 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여기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게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하는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유다는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결국 유다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후회할까요? 복음이 아니니까 후회가 되는 건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러면 돼. 그래도 3년 번 동안 나의 스승이었는데. 이런 인간이 발동한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주고 팔았잖아요. 뭐가 옵니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겠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은 죄 지면 죄책감 밀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해결하는데 절대 해결 못하죠. 예수의 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모르니까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회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인생을 사는 거 후회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는 길을 원래 길로 제대로, 관역을 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시작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정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복음의 은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직무를 회복을 했어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보라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어떻게 하죠? 부활을 들었으면서도 그냥 어디로 갔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직무를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직무를 회복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오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띠아를 세우자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무를 회복한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편집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시편 2편을 예를 들어서 인용하면서 직무를 대신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6절과 20절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제배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성경에 그대로 된 걸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간주가 있는 분은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시편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뭡니까? 고백을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정리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정리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베드로는요, 말씀이 편집,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인간의 문제와 해답, 맞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이잖아요. 여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출애굽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뭡니까? 말씀, 예배,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민수기 뭡니까, 여러분? 정탐꾼, 이제 어떻게 하죠? 복음 가지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복이라는 것은 나 땅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신명기는 뭐합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포로시대,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사시 이후부터 열왕시대 다 이거예요. 포로 속국, 노마까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다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우리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 언약의 여정이 사도행전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길로. 그 결과, 그 응답이 뭡니까? 서신서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맞습니까? 예배된 영혼이 찾아졌다니까요. 로마로 복음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어떻게 했다? 준비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우리도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베드로가 옛날부터 목사님들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무식한 어부 그래서 무식한 게 각인되어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니, 이런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죠? 말씀이 편집, 말씀이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사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지만 요엘서에 미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성령 충만 받았구나. 그 현상이 바람 같은 불 같은 모습으로 임했을 뿐이지, 베드로가 뭡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오직을 찾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직무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설계된 베드로.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기도의 비밀, 지난주에 그렇게 보좌의 문을 여는 거, 보좌의 권세가 함께 있는 거, 그걸 사용하는 거,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 기도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 인도받는 거.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디자인된 베드로. 이게 뭐죠? 부르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지금. 부르심의 이유. 함께 그 비밀을.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루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직무를 회복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하세요? 기도하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현장 나가시는 것이 기쁘세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요,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뭡니까? 모이면 죽어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거다?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결국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상의 인생의 방향으로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명 회복한 베드로. 여러분, 제자 다 알아요.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부름으로 끝나지 마시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만 되지 마시고 꼭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가 됐다는 게 뭡니까? 생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은 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확한 미션 찾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열린교회 중직으로, 나에게 왜 이 직장을, 나에게 왜 이 아내와 이 가문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 만남을 주셨는가. 미션 찾은 거예요. 상황, 환경, 문제, 위기,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죠?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건 무엇인가? 그거 찾은 사람이 누구죠? 직무를 회복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직무가 헷갈리면요, 미션 간단해요. 세계복음화
예. 이 단어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움직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가 움직여지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서 현장의 안타까움이 보게 된다니까요. 예, 목자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들의 여러분 불쌍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면 직무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상태였다니까요. 계산 안 했어요. 상황 보지 않았다니까요. 죽는 가운데서도 뭡니까? 직무를 회복을 했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의미를 찾았다니까요. 의미를.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그가 거꾸로 죽는 것 찾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받은 직분을 마치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자나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직무를 회복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귀한 후대 렘넌트 살리기 위하여서, 현장에 있는 한 사람, 복음 몰라 헤매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직무를 회복한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직무를 이어받은 마띠아가 나옵니다. 마띠아.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죠?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이건 뭡니까? 늘 말씀 속에, 늘 기도 속에, 늘 현장 속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세계보화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세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 같이 똑같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목숨을 바칠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 여러분 두 사람이 사실 올라갔어요. 예? 거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간단하게 마띠아 그랬어요. 에? 그런데 앞에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아주 그냥 이름을 3개나 썼어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당시는요 아람식으로 부르고 히브리식으로 부르고 로마식으로도 불렀대요. 그래서 이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식으로 부른 요셉의 이름이고요,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으로 부른 이름이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으로 부른 이름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마띠아 말고 이 이름을 이렇게 3개로 썼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요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요 이 요셉 복음을 위해서 이유 없는 상을, 이유 없는 삶을 살아간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저는 야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실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자리거든요.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자리가 있으면 좀 뭐 안 알아주고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서운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면 기분이 조금 상해요.
이 인간이 다 연약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요셉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왜 이 이름을 3개나 기록했을까? 이날 이유도 있잖아. 이 요셉 요 복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제자들이 마띠아하고 요셉을 세웠을까요? 맞습니까? 설마 허접한 사람 세웠겠어요? 아니에요. 고르고 기도해서 이 2 사람 중에 하나라면 된다. 세웠어요. 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직분을 감당한 마띠아.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제비를 뽑았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여기 한 가지 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영접운동, 생명운동, 세계명화운동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그 길에 11명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직무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릇 준비하고 출발합시다. 캠프는 여러분 가서 뭐죠? 줍는 거예요. 캠프는 현장에 들어가서 미리 다 확인하는 것 가운데 세우는 게 캠프예요.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인생 캠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 딱 내리고 직분자라서 우리 열린 교회가 중직자는 정말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준비하시고 그래서 홀리메이슨 뭡니까? 지금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냐, 성전이냐, 이방, 우상이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홀리메이션, 이 열린 교회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마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돼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비밀 결설은 뭡니까? 조용히 티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조용히 전도자를 돕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힘주고 끌어당기고 기도해드리고. 맞습니까? 우리 후대, 우리 청년 어떻게 했는지 복음이 각인돼가지고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교회의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것에 이거 하나님 갖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산 지역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동구, 서구, 덕양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3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12군데가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요,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갖췄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돌 12개를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12지파 한 사람씩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 전달할 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맨날 깨져요. 그냥 우리는 뭐하고 밖에 나가야 됩니까? 미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미리 승리하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다 끝났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뭘 깨달았습니까? 직분을 대신할 자. 우리가 지금 뭐죠? 준비할 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대열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션은요, 7포인트의 미션을 가진 자, 즉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 7포인트의 직분을 이 중에 하나라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남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자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은 오직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 낸 사람, 할렐루야.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맞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유 없다. 딱
결론 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직무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딱 결론 낸 남은 자. 순례자가 어떤 직분을 감당합니까? 순례자는요,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뭡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가는 사람이에요. 비어있는 곳, 예, 황금지대, 사각지대, 비어있는 곳에 가서 뭐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복자는 누구입니까? 한 지역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5가지 기초 가운데 이 지교회, 한 지교회를 내가 진행할 수 있고 있을 만큼 사역자, 그런 직무를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가 뭡니까? 고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죠? 흩어져서 한 나라를 살렸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다민족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린교회 다민족을 보내주옵소서. 다민족을 찾게 하옵소서. 왜냐? 지금은 세계는 글로벌한 시대라니까요. 네. 우리가요, 한 나라, 진짜 어려운 나라, 한 명 한국에 와서 여기서 훈련시키고 보내고, 이게 흩어진 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줌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저도 그러니까 피지 그 목사님하고 월요일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예, 줌이 있으니까. 그럼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흩어진 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할 일.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24시 할렐루야. 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예, 하나님의 일처럼 파수꾼은요 24시 관찰하는 거예요. 24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에 24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게 파수꾼의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매 일주일 내내 여러분 교회가 생각나셔야 돼요. 강단이 생각나셔야 돼요. 예,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여러분, 이 성전에 뭐죠? 몸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생각나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뭐가 부족한지, 뭘 내가 해야 될지. 파수꾼, 정탐꾼 누구입니까? 현장을 진단하고 무너져가는, 재앙 오는 그 지역을 막는 정탐꾼의 직무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든 자가 누구입니까? 응? 길을 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뭡니까? 길을 든다는 것은요,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올 자를 위해서 뭡니까? 대류를 수축하고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을 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과 이 복음이 대로가 열리도록 그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직무를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예, 직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래서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아, 또 기도의 비밀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직무를 등한시 여기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모였던 이유, 직무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열린교회가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그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웠던 베드로의 그 중심을 저희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린교회 가장 원하시는 오직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긴 직분에 따른 직무 묵상하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